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28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대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러면서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간구하며 그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자, 시편 기자는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셨던 그 힘들을 다시 나타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세상의 왕들이 이제 주님께 굴복해서 예물을 드릴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들짐승 같은 애굽을 꾸짖으시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은, 우상과 돈의 권세 이것을 이기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 28절로 3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2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힘을 이렇게 명령하셨다. 모든 승리의 근원,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그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 이 이야기가 이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앞부분 바로 하나님이 내 힘을 명령하셨다라는 이 부분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도움을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제 뒷부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과거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그 힘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제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들의 역사가 계속되는 모든 미래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자, 다윗은 지금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시면은 열방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배하게 되기를 지금 원론적인 차원에서 소망하고 있죠. 왕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원대한 비전, 그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30절로 31절에서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은 갈밭의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뭐냐면 애굽으로 상징되는 초강대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밭의 들짐승은. 그리고 수소의 무리는 애굽에 견줄 만한 어떤 강대한 나라들의 왕과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수소의 무리들입니다. 또 그다음에 만민의 송아지라는 것은 작은 나라, 힘이 없고 나약한 여러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강대한 초강대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힘없고 나약한 그런 여러 나라의 왕과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세상 모든 민족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크고 작은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간구하고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이후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후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대한 후에 뭘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느냐?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귀와 거룩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로 3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에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지금 땅의 왕국들아 하면서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지금 요청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은 옛적 하늘에 타신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이란 말은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서 나오는 독특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늘, 그 위에 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나누어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그곳에 거해서 계셨고 하늘 위에 하늘에 거기에 계셨고 인간 눈에 보이는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한 때부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옛적 하늘을 타신 자 이렇게 표현한 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절대성, 거룩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자임을 강조하는 지금 의미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옛적 하늘을 타신 자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웅장한 소리라는 표현이 있죠. 웅장한 소리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그 천둥, 번개, 이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근동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뭘로 인식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다윗은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이를 신뢰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그 강조를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 권능 있는 음성, 그분의 그 능력, 이것을 지금 찬양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자, 여기서 그의 위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의 위엄은 뭐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위엄이 어디 위에 있대요? 이스라엘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위에 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 이 표현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둥치고 번개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구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번개가 번뜩이고 천둥이 치는 그게 구름 속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 번개와 천둥의 이미지를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시편 기자는 다시 인간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위엄이 어디에서 나타났다? 성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곳, 그곳이 어디냐? 성소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장소로 바로 성소가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 상징적인 처소인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참되고 온전함을 경외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이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 승리를 결국 허락하실 거다라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 만민을 향해서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인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간구한 후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거룩하시고 그러면서도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정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거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죠? 그들을 돌보시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을 택하신 이유로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항상 보여주셨어요. 택하신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항상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신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렇게 하셔서 애굽 왕을 굴복시켜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그 기병들을 홍해의 물속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는, 그러면서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정말 먹을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마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치셔서 먹이셨던 하나님. 그 뜨거운 곳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참으로 따뜻하고 또 시원하게 걸을 수 있도록,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히셔서 아말렉 족속들을 치게 하시고 바산 왕 옥과 그 다음에 시온 그 왕들을 다 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던, 불평할 일이 없고 불만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불편함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의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애굽의 이야기를 꺼냈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삶에 어떤 분으로 능력 있게 나타내 보여주셨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찬양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의 고백을 하는 저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간구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그러려면은 과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래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렇게 도와주셨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미래를 내어 맡길 수가 없어요. 자꾸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내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해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불신은 다 내어쫓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확신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 견고하게 되고 보다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됩니다. 과거와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환해내서 우리가 그 믿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이 결정되어짐을 알고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의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신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이 시간 반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김성경 집사님 많이 또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이면은 이제 집으로 퇴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온전하게 더 확실하게 치료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일에 있을 또 이제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그때 또 좋은 건강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행복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